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는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도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 나의 영혼 참 깨웠네. 잃어버렸던 지난 슬픈 모래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이나 발구름 소리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없이 잊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가볼 때면 차례의 눈물로 회개하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네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꿈을 잃고 방황의 끝 주는 나를 잃고 슬퍼해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보다 뜨거운데 멀리서 들리는 파구름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달구름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시리야 어찌 잊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밤을 때면 자매의 눈물로 회개하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어간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 없어서 보나보나 언덕 위를 지금 찾아옵니다 같은 못난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가 어리시고 천하니 천하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이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모두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니 천한족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니까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공연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죄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멘.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멘.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던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을 놓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할렐루야. 몸을 놓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영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몸을 놓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바빠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맺어가나요 온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나를 부르셨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아멘.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네.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영원한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뼈차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알리셨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진실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다주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영케 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혜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이루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못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친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못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또 주의 찬양 예배에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각자 다르고 믿음이 다르지만 주님 한 분이시오. 우리 교회는 한 분이 된 교회이니 주님 우리 주신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가기 위해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영분이신 우리의 신앙을 되게 하시고 우리 대적마귀와 사탄들을 어르신들을 분명히 알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고 버티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것을 다시 되찾으시기 위해서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들을 알고 사용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말씀들을 찾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마음을 주신 대로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알려주시옵소서. 상당히 15년 달려갑니다. 저는 자들과 같이 달려도 피곤하면 주님 어떻게 저는 자와 함께 달리는데 피곤해요. 그들을 걷고 있어요. 주님 걷는 자와 함께 나는 달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 다리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자의 다리로 힘들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한 다리로 걷게 하시고 나가 뛰게 하여 주시고 말란 때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다리를 걷게 하시고 주여 영역간에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이 있다고 착하는 자들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믿음을 온전히 이룬 자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사역의 일선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의 삶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맞죠?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사람들이 지상에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아멘. 좀 작나요? 안 작아요? 들려요? 마이크가 이게 어떨 때는 좀 작아서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 들리고 들고 갈까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 이제 연초가 이제 지나가고 있죠.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19일이죠 벌써? 19일 19 일수가 지나갔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어요? 현재 19일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으셨죠? 그 변화들 중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있다고 볼 게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뿌리,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 이 위에 나라는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나와 말씀이 합쳐서 뭘 하는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요. 이 기도와 말씀이 나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오늘의 나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뭘 피우기 위해? 예배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기억나시니까 기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말씀도 어렵고 기도도 어려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힘써야 될 영역이 있다고. 영역이. 그게 어디냐면 나를 지켜가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진짜 잘 안 돼요. 여기만 잘 되면 문제의 80%는 해결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성령이 도와주시죠. 그리스도와 성령 두 중보 하시는 보혜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뭐 하잖아요? 지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누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를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령은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들어야 돼? 말씀을. 오늘의 힘으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레마.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심령 천국이다.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지점을 경험하는 게 여기 있다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한번 훑어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뭔 말씀을 준비하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을 한번 훑어보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역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힘드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갖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라. 뭐부터? 생각으로 싸우는 영역. 마음의 싸움의 영역을 한번 해야 된다. 그게 제일 급하다 지금. 그런 말씀 하셔서 우리가 마음의 싸움에 대한 영역,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현장이었다고요? 누가 치유하는 현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병에 눌린 자를 고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내용이 나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고 계셨냐는 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4절을 읽어볼까? 4절 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에 읽었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믿음의 마음과 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냥 누가 보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그 생각이 어떻다고 예수님이 보실 때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뭐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지정의는 이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이 마음이 총체적인 경향이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의 영역이 누구에게 있더라?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는 자들이 있더라? 악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을 의롭게 기대하면서 다가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무엇을?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있다? 악한 생각, 선한 생각. 누가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5절까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5절까지. 자, 교독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하실 때 단순히 악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이면에 누가 있는지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두 존재가 나오죠.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가 나오죠. 첫 번째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는 마귀라는 아버지. 이 두 존재의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따라 무엇한다?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아버지가 누군지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의를 알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죠? 그때는 누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이 새끼. 아유, 시원하네. 저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끼라고 했는데요. 자,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다고. 왜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를 범한 즉 죄의 종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죄의 아버지를 마귀로 우리가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죠. 믿음으로. 우린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성이라고 불리는 귀신들의 영역이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덮여져서 발라졌다고. 문설주에 6월절에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안 사람들 똑같아. 안 변했어. 똑같아요. 뭐가 발랐어? 문설주에 피가 발라졌으므로
그곳을 들어가지 않고 그 모든 안에 있는 사람이 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를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아멘.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발랐을 때에 나는 여전히 그대로 나예요. 나는 안 변했다고.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보여지는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불러주겠다,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발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내 속에는 뭐가 있는데? 악이 있는데. 아버지, 옛날 아버지 마귀를 쫓아가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겉으로는 누굴 부르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사모하고 쫓아가. 속에 많은 부분은 여전히 옛 압이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보혜사가 오셨죠?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셨는가? 싸우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이 불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 태운다고 표현하죠. 태운다고요. 태움. 다 같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운다. 우리를 태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케 한다. 우리의 마음에 이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자신을 향한 정죄가 없어져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면 정죄를 해야지.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이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흠없이 정없이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뭐의 권세가 있으니까? 회개의 특권이 있으니까 기쁘죠? 이 사이의 문제를 회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겉과 속이 다름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겉은 그리스도의 의로 발라져 있어. 하나님 보시고 속은 이 상황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현실이야, 현실.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태우며 이 회개의 역사들을 일으켜서 마귀의 영역을 파괴해 가시고, 이 아버지가 속까지 누구와?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두 보혜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안팎이 다 동일한 아버지, 누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영역으로 바꾸어가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시죠? 마음이 우울해지죠? 얼굴 표정 보면 나와. 뭘 숨길 필요가 없어. 영안이 안 되는데 얼굴이 시커매지고 이러면 뭐예요? 벌써 자신을 자기가 정죄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에 더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싸움은 뭘로 하는가? 믿음과 회개로.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예요, 여러분. 믿음은 쉬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온 법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과 회개다.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 계속 해내세요. 나를 정죄한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갖고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할 게 없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직접 공격이 안 되죠. 생각이. 그러면 욥에 오늘 새벽에 욥기를 설교했는데, 여러분 싸움이 영역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확신이 자꾸 서면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와 우리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백전 백승으로 누가 이겨요?
그렇죠. 아니까 마귀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가? 직접 도전 안 해요. 어떻게 도전하는가?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마귀가 욥을 찾아가서 욥아 너의 믿음이 진짜냐 하고 막 시험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다가 하나? 하나님께 먼저 가. 하나님 허락을 받으려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마귀의 마음을 읽고 계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살펴보고 있느냐. 보고 뭘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를. 하나님이 욥은 참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마귀가 옳거니 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마귀가 직접 욥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 들어온다고. 뭘로? 사람 누구를 제일 친한 3명의 친구와 또 새롭게 자라는 후배 이 4명의 아주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욥에게 다가와요. 또 자신들의 재물이 날아가는 자연재해를 통해 다가온다. 또 자기의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를 죽는 그 사건으로 돌려 다가온다고. 마귀가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의 영역이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으로 다가온다. 대부분 뭐 하시는가? 1대1의 싸움은 이겨요. 여러분 영과 영이 만나면요 바로 알아. 무섭죠? 안 만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영도 좀 만나보세요. 기도해서 주님 영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성령만 만나니까 내가 너무 편하네요. 마귀도 좀 만나고 사탄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영이 딱 내 앞에 서는 순간 뭐가 나타나는가? 그 영이 가지고 있는 악함들이 성격들이 그대로 아기가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영을 만나면요 어떤 줄 아세요? 달달달 떨려요. 만나고 그럼 뭐가 오는가? 두려움만 오는가? 내 영에 살기 위한 반격이 일어난다고. 죽으면 안 되니까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신이 돌 것 같으니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뭐가 나와? 방언이 막 나와. 찰동이 나와. 살라고. 영을 만나면 이렇다. 싸움이 된다고. 싸움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싸움이 지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들어온 거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이기시는 분 이걸 이기려는 게 이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누군가의 사건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영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입니다. 이걸 이겨야지만 다음에 뭔가 예수님처럼 충만하여 왕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준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만난 것이 왕을 만난다고. 세상의 왕을. 우리도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뭘 만나는가?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단계가 있다. 우리의 이 단계들은 뭔가 그걸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나의 전투는 패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기 위한 단계인 것이에요. 지는 거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지는 거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임금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조무래기들에게 밟히고 있었구나. 조무래기들의 지혜에 놀아나고 있었구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급이 있어야지. 급이. 얼마나 영적 대단한 수준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믿음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 누구처럼 되고 싶니? 너 누구처럼 되고 싶어?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니? 되고 싶겠니? 묻는 거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은 질문하는 거라고. 너의 믿음의 롤모델은 누구야?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없어요? 이러면 곤란하지. 이러면 싸움이 안 된다고. 누굴 닮아갈 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그 사건들을 그 싸움들을 보면서 해석할 지혜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경하셔야 돼.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누구의 싸움이 보이는가? 예수님의 싸움이 보이는 거예요. 서신서를 많이 읽으면 사도들의 싸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들의 교훈의 본을 잡아서 이 사건은 이렇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네 하는
여러 샘플들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 있는 영역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싸움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요. 미리. 자,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영적 싸움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얻는 많은 영역은요, 대부분 뭐냐면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영적 체험도 싸움이에요. 다른 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체험하는 순간 분별이 안 되거든. 이게 뭔 사건이지?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기도를 통해 이것이 이러한 것이다. 원리를 확연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샘플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싸움에 지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린 약한 사람들 이제 넘어서야 돼. 사도들 정도는 봐야 돼. 사도들 정도. 자, 마태복음 16장.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 봐야 돼요. 사도들이. 그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 두 명의 사도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기 주인공이 있죠? 15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실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시네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의 생각, 이 고백을 누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생각을 넣어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생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동시에 21절부터 읽을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지금 이 사도의 마음속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뽑은 인류 중에 신이 선택한 몇 명? 12명. 이 12명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최고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해. 언제 차요? 오래 걸렸어요? 아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다 고백하고 1년 뒤에 즉시 우리가 얼마나 이 영역이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우리의 상태예요. 누가? 사도 베드로가. 이분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돼. 누가복음 26장. 왜 이 싸움을 그때 베드로가 계속 잘 싸우지 못했는가 결론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베드로의 싸움이 뭐였냐는 게 뒤에 나와요. 사셨어요?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하다?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초기에만? 아니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는 각오를 베드로는 늘 가졌어요. 죽기 직전까지 3년 6개월의 동행의 마지막 지점 때까지 뭐가 안 변한 거야? 이게 안 변한 거야.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한다? 바람을 불 때 그 바람에 날리더라. 알곡이 되어지 못했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인가요? 예수님께 친히 배운 자예요. 친히 주님이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권능을 주셨어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주신 친히 권능을 받고 뭐 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선제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그 끝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베드로 사도 말고 또 한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아, 6장이네. 6장 67절에서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유다. 여러분 유다를 배신자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유다가 누구예요? 사도 유다. 여러분 배신자 유다가 아니라고요. 사도 유다였다고요. 이 사도 유다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누가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이니까 잠깐만. 기억을 주여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가 날지어다. 마태복음 26장이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전이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초기부터 계속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있나? 무슨 작업을? 예수를 팔 생각 넣기 작업. 예수님을 팔 생각 넣기를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할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 치유의 사역을, 이 구원의 사역을 반대하기 위해 이 두 사도가 대표적인 사도로서 본을 보여주는데 뭘 못했는가? 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가볼게요. 이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초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후반 씨 뿌리는 씨의 비유가 있거든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마음, 네 가지 마음에 대한 걸 잘 아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뒤에 부분 37절 13장 37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주소 때는 세상의 끝이요, 주소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마음, 우리가 잘 알죠? 돌, 길가 같은 마음, 길가, 돌밭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밭 마음, 가시밭, 그 다음이 옥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에다가 주님이 계속 뭘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 생명의 씨, 구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동시에 또 작업을 하는가? 마귀가 자신의 말을 생각으로 뿌려. 계속 두 작업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가지 마음의 상태의 사람들에게 마귀도 예수님처럼 뭐 한다가 자신의 말을 생각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계속 한다고. 이것이 잘하니까 나중에 지금 비유해서 뭐가 되냐면 이 결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알곡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해요. 이 마귀의 말을 계속 그냥 둔 사람들은 이가 씨가 맺혀져서 열매가 맺혀져서 뭐가 된다? 가라지. 그건 누구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처음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있는 그 말씀, 생각, 씨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한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라지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면, 말이 떨어지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알곡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면 알곡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 처음 들어올 때에 그 생각들이 정리되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그 마음들이 계속 성령 하나님의 태움의 작업을 통해 정화돼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배 가야지. 오늘은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릴 거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주의 권위에 맞춰서 만물이 노래하는 것처럼 계시록에 만물 노래하잖아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찬송할 거야. 만물의 찬송을.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찬송하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난 천사가 찬양해야지. 아니, 순교자들도 노래하네. 공고를 타면서 순교자들처럼 노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배 때마다 그런 생각 드시죠? 묻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드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이야. 오늘 비가 오려나. 어우 몸이 찌부둥하네. 갑자기 안 아팠던데도 아프고. 아이고 마음이야 심란하네. 왜 마음이 우울해지지? 저건 또 왜? 아이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네 자꾸.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두 가지의 말씀, 두 가지의 생각, 두 가지의 상황이에요.
그걸 모르고 방치해두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귀신 들렸냐? 일로 와봐. 병 들렸냐? 일로 와봐. 쥐라! 쥐라! 병을 붙이면 쫓아내는 게 1번이 나부터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구부터? 나부터 저분부터? 저분부터? 저분들부터? 나 자신.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회개의 대상은 누구다? 회개하세요. 아멘. 아멘. 착하시네. 회개하니까 회개한다니까. 너무 착하시네. 사람들 회개 안 해요. 누가 회개해야 되냐? 내가. 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이 열매들을 내 마음속에 맺어가고 있는 거지. 마음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감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요. 느끼게 해주셔요. 그래야지 뭐가 느껴지는가? 이 태움의 작업이 강렬하게 일어나면서 견고한 진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순한 영역을 좀 지나면요, 이제 뭐가 오냐면 마음의 지도가 그려져. 이건 지만 조금 칠게요. 마음의 지도가 그려져, 여러분. 마음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세요? 기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체험하는 걸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은혜가 입하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되네요? 기쁘고 가볍죠? 힘이 돋죠? 근데 뭐가 발견되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아프고 찜찜하고 반항의 영역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느끼세요 이거? 못 느끼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자 그럼 하다 안다고 치고 임하시면 성령의 거룩함의 영역이 전 영역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요, 그게 진이에요. 진. 그게 마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에 충만함으로 막 기쁨을 넘치는 게 아니라 곳곳이 뭐가 슬픔, 아픔, 저항, 불신 이것이 곳곳에 아픔이 느껴진다. 이게 마음의 지도예요. 성령이 그려주시는. 왜 그려주실까요? 왜 이걸 알려주셔요? 다시 한번 뽑아내라고. 여러분 뽑아내는 거는 약한 걸 뽑아내는 단계예요. 초기 단계 이 정도가 느껴지면요 집 수준, 진 수준이라고. 진은 뭐냐면 군대의 진영이에요. 군대가 뽑힐까요? 집이 잘 뽑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워야 돼요. 태워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요. 뽑는 건 이 전 단계, 초기 단계. 짝을 내야 돼. 자기가 2단계에 가 있으면 집을 부시는 거 노가다 수준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을 상대한다? 전투하는 와!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 안 뽑혀! 만만치 않아,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그래서 안 뽑히기 때문에.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뽑기, 부수기, 격퇴, 이 모든 영역을 주님이 성령이 그려주시는 지도 안에서 내가 해결해. 그럼 뭐가 사라지는가?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궤적이 점점 사라져가요. 머리, 가슴, 팔, 다리 전 영역이 은혜 충만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아멘. 성령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성령이 체험을 통해 알려주신다고요. 네. 잠언 4장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지키를 말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이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결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아시죠? 네. 마귀는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제는 한번 뜰래? 한번 뜰래? 뜬다? 이렇게 안 다가와요. 그거에 지는 사람은 여기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 돌아 들어온다. 그리고 그 단계를 충분히 겪고 나면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가?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의 왕,
사탄 그 대통령의 대장님 그 싸움을 싸우기까지 우리 갈 길은 멀다. 지금 잠깐이지만 생각이 막 오고 가시죠? 잠깐 사이에도 뭐가 오고 있는가? 악이요. 던지고 있는 거 생각을. 몰랐지? 말씀 듣느라고 방심했지? 순식간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다. 성령의 심판에 맡긴다. 성령의 심판을 맡긴다. 그리스도의 의에 맡긴다. 그리스도의 의에 맡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맡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맡긴다.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뭘 해간다? 회개하면서. 회개는 한 번, 영원히. 수도 없이. 영원히는 안 돼요. 때가 있어.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다 떼시고 벗기시고 영으로 영화롭게 몸도 무슨 몸 주신다고 그래요? 불멸의 몸인 부활의 몸과 변화의 신부의 몸을 주시는 그때는 이게 없어져. 그 전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이 견고한 싸움은 회개한 만큼 회개의 강도만큼 없어진다. 이것이 남아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인생이 고달프다. 심히 고달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회개한 줄 아세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가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여기가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하나님이 이래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의 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인 거예요. 그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얻었다 이미 얻은 건 아니죠. 당연히 죽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 아니지.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이미 무엇하고 있다? 바라보면서 표대처럼. 표대는 깃발이 깃발. 결승전에 꽂히는 깃발이라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는 깃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걸로 달려가는 마음이 그의 모든 전생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강의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골로새서 3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뒤에가 골로새서예요. 327페이지. 3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미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함과 예수님의 승천, 영광과 존귀를 입고 본연의 자리로 영원한 통치자에 가 계신 그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깨뜨리는 힘이 되는가? 견고한 죄악의 신들을 깨뜨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히브리서에 말하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보좌의 통치의 영광, 하나님이 지금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니까? 우리에게도 유업으로 주시니까. 오늘의 힘든 싸움, 분별하기도 힘든 싸움이에요. 치열하기도. 너무 마음 부서져. 그러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싸움의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 바울이 위대해 보이지만 누구와 같이 고민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사도 베드로 위대한 사도예요. 누구와 같은 고난 속에 위치 속에 있는가? 우리와 같은. 유다 사도 비록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지만 누구와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가? 우리와 같은 거예요. 이 사도들이 바울까지, 바울 사도까지 다 누구다? 사도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싸움이 누구와 같은가? 나와 같다. 나와 같다. 사도라고 해서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감격이 공평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처절한 거예요. 죄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안이 좀 되셔요? 사도가 막 우러러 봐주시죠? 봐야 돼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순종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종기를 늘 묵상하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디를 자꾸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를 바꾸고 싶으세요? 정치 영역은 다음 편에 할 겁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영역은 정치도 있어요. 아니면 귀신 들린 거 막 고쳐주고 싶으세요? 나가 이 귀신아! 병을 고치고 싶으세요? 죽은 자를 뻘떡뻘떡 일으키면서?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언제? 이 싸움이 수준에 이르렀을 때, 죄에 넘어지고 생명을 잃지 않을 단계에 갔을 때에 주님은 권능을 풀어주셔. 우리에게는 일단은 풀린 게 있어요. 이 싸움을 위해서 맛보라고. 그걸 이 싸움의 끝에 우리는 평생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주님은 먼저 풀어주세요. 성령이 먼저 풀어주신 힘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깊은 단계에 가 있는 권능을 아직 경험하기 전에 또 다른 영역의 권능이 있다고. 은사로서의 권능이 있다고. 이 권능은 대부분 뭔가 하면 육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여줘야지 믿어지죠? 그러니까 제일 다루기 쉬운 게 질병과 귀신들, 장애들, 이것들을 지식의 말씀들로 풀어놓고 지식의 말씀 풀어놓는 여자 은사의 영역이라고. 이 은사 가벼운 게 아니에요. 모든 권능의 외적인 부분이라고. 이것이 잘 되어지면 뭘 사용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뭘 받으라고 그래요? 능력을 받으라고 하죠? 능력을 잘 이해하고 쓰게 되면 뭘 받는가? 권세를 이해하고 쓸 줄 알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고. 근데 이것을 이해할 아직 우리의 심령이 안 돼 있어. 뭐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악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 성령이 임재 속에서 주어지는 이 본연의 것을 아직 사용하지도 못해요. 여기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뭐를 향해 간다? 어른들이 그러죠. 기도원 가면 원장님들이 은사에 빠지지 말라고 뭐의 단계로 가라 그래요? 능력의 단계, 권세의 단계로 가라고 조언해 주시오. 안 들어보셨어요? 기도원을 이렇게
은사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오. 은사를 넘어서 권능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권능의 단계, 권세와 능력의 단계로. 이유가 있다. 가장 본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몸으로 싸우지 않으셔요.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셔요. 말씀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권세 안에 다 녹여낸다. 이 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주시고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침묵이 갑자기 착착 오네. 자, 하여튼 은사 위에 권세와 능력의 단계가 또 있다.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 자신 안에 있는 마귀의 가라지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걸어서 알곡이 되기를 위해 싸우는 자에게 풀어주시는 영역이 있다. 아멘.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영적 싸움은 52주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아주 머릿속에 그냥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배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말씀의 영역으로 이제 성품의 영역으로 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돼요. 지식의 단계에서 읽는 거는 이제 지났어요. 지혜의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고 영적 싸움을 읽어야 돼요. 지혜는 우리의 상태를 만드는 신부의 상태, 그리고 정적 전투는 능력의 단계로 풀어내는 것이죠. 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없으시죠? 아름다운 교회는 이미 무엇하고 있다? 체험의 단계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알아듣는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다. 단점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 정리가 안 돼 있다.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는 단계에 가 있는 수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된다? 말씀을 체험하는 거.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가? 말씀으로 자라고 체험으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성령 은혜 안에서. 아시죠? 네. 목회자들은 그것만 되면 걱정 안 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 전까지가 힘든 거야. 영접이 안 되니까 나 교회 예배 나와. 예수 믿고 설교 들어. 그러고 성령 못 받으니까 불리하고 불러불러 하고 있는 거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할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주님이 하셔요. 대부분 뭐 하라는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부분만 조금만 풀어주면 돼.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시죠? 네. 제발요. 주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저는 정보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인류 고수들 틈바구니에서 종합정리해서 내 것을 만들어냈어라고 표현하시고, 저는 그 부분을 펴낼 때 아이고 저분 나랑 같은 생각이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뭘 알아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말씀과 영적 지식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나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내 것으로 종합할 수 있는 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뚫어내기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말씀의 선배들, 말씀의 믿음의 선배들, 능력의 선배들, 은사의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의 경험을 내가 가져와서 무엇하고 해야 되는가? 남의 것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것화되어지는, 그게 레마의 영역인 거야. 여러분, 레마 하는 것이 그거라고. 내 거! 이걸 사모하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시면 됩니다. 겸손하면 더 주셔요, 주님이. 답은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드려지는 위에, 헌금 위에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목자 되시니 아름다운 교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하고 드렸고요. 또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또 담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글로 기록하나 기록하지 않으나 주님께서는 살피시고 그 모든 내용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정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영접되어지고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신앙과 능력을 이어가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욥의 자녀들처럼 7 아들과 3 딸들이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슬픈 역사로 끝나지 않았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욥의 일생의 신앙이 10 자녀를 믿음의 자녀들로
준비된 자녀들로 양육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신앙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끌어가신 그 신앙과 같은 믿음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가시덤불 같은 생각들을 정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며 하십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문을 열자마자 또 사람이 붙어요. 용사, 용사, 용사. 안 보여. 광고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누가 알려온 건데 통장님들이 찾아와서 평화협정이라는 것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누가 알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사인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인이 되면 결국 이제 연방제로 간다.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거든요. 다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라는 것을 평화라면 무조건 좋다. 그 평화가 어디에 속한 평화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네.